하나님 말씀 요나서 3장입니다. 요나서 3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 올해 마지막 수요일 날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10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이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은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놀라우신 은혜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요나서 2장 속에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비록 그 죽음의 문턱, 죽음의 장소에서 기도할지라도 어떻게 하신다고요?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지난주에 그렇게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내 기도 들으시겠어? 라고 하는 의심의 기도가 아니라 확신의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는, 그래서 응답받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제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이르는 그런 말씀을 봅니다. 자, 처음에 요나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죠? 이제 두 번째 말씀이잖아요. 자, 두 번째 말씀도 첫 번째 말씀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 였습니다. 자,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선포하는 말씀이 무엇인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간단하게 선포하죠. 자, 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자, 요나가 뭐라고 선포했다고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자, 이게 선포의 내용 전부였습니다. 자, 여러분들 요나가 처음에 말씀을 불순종했잖아요. 그래서 도망가다가 붙잡혀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바다에 던져졌잖아요. 그 죽을 고비라고. 아니요, 물속에 뱃속까지 들어갔으니까 죽은 거나 매하는 가지였다니까요. 그렇게 하고 돌아 나왔는데 이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선포하는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선포하는 것 같으십니까? 아니죠. 우리 요나서 얘기할 때마다 요나 대충 했어, 너무 얘기를 많이 들어서 우리 이미 다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여러분들 3절에 보면 이 성은 엄청나게 커서 사흘을 부지런히 돌아다녀도 다 못 돌아다닐 만큼 큰 성읍인데 며칠 동안 선포했다고요? 단 하루 동안 선포한 거예요. 그런데 선포한 내용도 뭐라고요? 40일이 지나면 여기 멸망한다, 그 얘기만 하고 돌아다닌 거예요. 여러분들 좀 그렇지 않습니까? 선지자의 선포라고 치고는 너무 좀 궁색하고 초라하고 뭐가 좀 비어있는 것 같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 성경에 모든 내용이 다 기록되어 있지는 않았지만 이 요나가 선포한 내용을 보면, 여러분들 성경에 나타난 이 선포의 내용만을 보면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내용과 너무나 큰 차이가 난다라는 거예요.
아세요? 다른 선지자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 죄를 엄청 많이 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들을 회개하라고 하셨는데,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선포할 때는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왜 진노하시는지 그 진노의 이유도 말하고요, 언제 심판하실지에도 얘기하시고요, 어떤 경로로 심판하시는지 그 모든 것을 전달하실 때가 있어요. 왜 그렇게 전달하느냐? 그거 듣고 정신 차리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신 못 차리고 돌아오지 않으면 무서워서라도 돌아오라라고 그렇게 자세하게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얘기하면서 요나는 간단하게 뭐라고 했다고요? 40일 뒤에 멸망해. 끝. 뭐 한다가 자시고도 없어요. 너희들 회개하라는 말도 없고, 그러니까 빨리 뭐 어떻게 하라는 얘기도 없어요. 너희들 40일 뒤에 멸망한다? 어떻게 하라고요? 자, 아모스서 4장 6절로 12절에 보면요, 그 아모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성읍에 지금 왜 기근이 일어나는 줄 아느냐? 왜 먹을 것이 없고 왜 마실 물이 없는 줄 아느냐? 하나님께서 너희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뜻이야 라고 그렇게 직접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내려진 재해가 있는데, 전염병이 있는데, 성읍이 막 불타는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너희들 빨리 돌아오라고 하시는 말씀이야 라고 그렇게 알려줘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킬까요? 안 돌이킬까요? 안 돌이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가 니느웨에게 선포하는 말씀에는요, 너희들 회개해야 돼. 너희들 어떻게 해야 돼? 너희들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런 얘기 전혀 없고요, 그냥 40일 뒤에 망한다는 그 소리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40일은 뭘까요? 너희들 그동안에 회개 안 하면, 너희들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멸망시킬 거야. 그 경고의 그 시간, 경고의 그 메시지를 잠깐 준 것 뿐이더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고 어떻게 했다고요? 순종하지 않았는데, 그런데 이러한 간단한, 그 자세하게 설명하지도 않았어요. 예, 대충 막 설명했어요. 그런데 이 요나의 그 선포를 듣고 어떤 반응이 일어났냐? 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자, 이 소식을 듣고 너희들 40일에 멸망해. 뭐 하나님 얘기도 안 하고 뭣도 얘기도 안 했는데, 그런데 첫 번째로 니느웨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을 믿었다예요. 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금식을 선포하고 높은 자와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었다. 이거는 뭘까요? 회개했다라는 거예요. 높은 자를 막론하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갔다는, 회개의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백성들이 이렇게 회개하는 소리가 누구에게도 들어갔을까요? 왕에게도 들어갔다는 거예요. 자, 6절에서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자, 아까는 백성들이 먼저 하나님을 믿었고, 그리고 자진해서 그들이 금식을 선포하고, 자진해서 그들이 뭐 했다고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갔는데, 이제 왕이 듣고, 왕이 뭐 했대요? 그도 옷을 벗고 그리고 회개하기 시작했는데, 조서를 내려서, 즉 명령을 내려서, 이제는 하고 싶은 사람만이 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뭐 하라고요? 회개하라고요. 심지어 사람들로부터 시작해서 짐승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이 죄를 뒤집어 쓰고 먹지도 말고 하나님 앞에 뭐 한다고요? 부르짖을 것이며 기도할 것이며, 그리고 각기 악한 일과 손으로 행한 모든 강포에서 떠나가라. 그것이 이 임금의 명령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한 걸까요? 안 한 걸까요? 확실하게 돌아온 걸까요? 아닌 걸까요? 어찌됐든 온 성읍이 그렇게 회개했더니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그렇게 잘못 생각할 수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니느웨가 회개했으니까 하나님이 용서하신 걸까요? 이 회개라고 하는 행위, 여러분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니느웨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을 하고 죄를 뒤집어 쓰고 왕으로부터 저 짐승에 이르기까지 명령을 만들어서 다 지켜요. 여러분들, 이렇게 한 행위로 말미암아 니느웨 사람들이 구원을 받은 걸까요? 만약에 그랬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회개라고 하는 행위 때문에 그들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행위로 구원받는 거라고요? 아니라고요? 무엇으로 구원받는다고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토록 그들이 철저하게 회개는 했지만 그 회개하였기 때문에 당연히 용서가 임했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다만 회개는 지극히 당연히, 지극히 마땅히 드릴 것일 뿐이고, 만약에 우리가 이거 회개하면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실지도 몰라.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실 수도 있고 용서하지 않으실 수도 있고, 그저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최선의 노력을 하는 것뿐, 최선의 믿음의 노력을 다하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용서와 심판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단지 하나님이요, 그들의 모습을 보시는 거예요. 그들의 심령을 보시는 거예요. 그들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그들의 태도, 그들의 마음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는 사람이 나 회개했는데 왜 용서 안 해줘? 라고 따질 수 있어요, 없어요? 따질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왕이 뭐라고 그러냐면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9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자,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지금 뭐 얘기는 얘기예요? 이렇게 하면 우리 용서해 주실지도 몰라. 그러니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기도해보자, 열심을 다해서 회개해보자, 열심을 다해서 주님 앞으로 돌아가보자. 그렇게 지금 왕이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니느웨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니느웨 사람들 어떤 사람이기에 요나가 말씀을 선포하지 않으려고 한 겁니까? 한마디로 죽일 놈들이라는 거예요. 죽어 마땅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죄악을 저지르고 하나님 앞에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서도 악을 행한 그런 아주 악독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기준에는요 절대로 멸망해야 할 사람들, 그런 죄인들일지라도 하나님이 회개하시면, 하나님이 그들이 회개하면 어떻게 하신다라고요? 응답하여 주실지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하고 안 하고는 누구의 주관이라고요? 누구의 소관이라고요? 하나님 주권에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멸망 안 하게 해주실지도 몰라. 우리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키실지도 몰라. 우리가 하는 건 것까지, 결과는 그저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되느냐? 아, 내가 죽어 마땅한 자구나, 내가 니느웨 사람이구나. 여러분, 우리는 이걸 깨달아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엘 선지자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요 이렇게 선포했어요. 자, 요엘 2장 12절로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 즉 제사를 드린다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실지 누가 알겠느냐, 즉 용서하여 주실지 구원하여 주실지 누가 알겠느냐. 자, 그러니까 요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똑같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는 대충 얘기하고 요엘은 자세하게 얘기한 거예요. 우리 금식하자, 우리 울며 애통하자, 마음을 찢고 주님 앞에 돌아가자.
그러면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니냐,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니냐, 그분이 노하기를 더디하셔서 우리를 용서해 주실지도 몰라. 그러니 어떻게 하자고요? 하나님께 돌아가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회개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니느웨 성 사람들은 한 선지자가 가서 대충 너희들 40일 뒤에 멸망한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말씀 듣고 금식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어. 진짜 마음을 찢고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들이 회개에 합당한 모습을 드러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 뜻을 돌이키셔서 그들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행위로는 회개했다라고 그래요. 모습으로는 회개한 것 같아요. 그런데 진정한 회개, 마음을 다한 회개, 마음을 찢는 회개는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23장 37절로 3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부지런히 예루살렘에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책망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고 계셔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요 특별히 누구누구를 책망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마태복음 23장 요 말씀 바로 앞에 보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구를 지책하셨다고요? 누구를 직접적으로 찝어서 얘기하셨다고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여러분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갈라지고 그리고 두 나라가 멸망하고 계속 유리하는 포로 생활을 하다가 겨우 돌아와서 나라를 회복한 것도 아니고 계속해서 다른 나라에 헬라에 그리고 지금은 로마에 이렇게 억압을 받는 그러니까 지배를 당하는 이런 비참한 삶을 사는 이유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아서야 라고 주장하고 회개하던 사람들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믿음 똑바로 박혔어요, 안 박혔어요? 똑바로 박혀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삶을 보니까 어떠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한다고 그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 율법만 지킨 게 아니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율법 외에도 자신들이 이 율법을 지키기 위한 행동 강령 해가지고요 500 몇십 개를 만들어서 그것도 지켰어요. 그것만 지켰습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이 사람들 일주일에 몇 번 금식했다고요? 2번 금식했다고요. 그리고 시간만 되면 길목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회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막 그렇게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회개가 있고 이런 주님께 돌아왔다라고 이 사람들은요 자타가 공인한 사람들이에요. 야, 저 사람들은 진짜 믿음 좋은 사람들이야. 저 사람들은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야. 저 사람들이야말로 진짜 구원받을 사람들이야 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은요 책망하고 저주하는 거예요. 화 있을진저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들이 겉으로는 정말 구원받은 사람 같아요. 겉으로는 정말 말씀 열심히 지켜요. 율법 열심히 지켜요. 그런데 율법은 열심히 지키는데 마음을 찢는 회개는 없었다라는 말씀이죠. 옷은 찢을 수가 있고 눈물도 흘릴 수 있고 금식도 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 마음을 찢는 회개는 없었다라는 거예요. 마음을 찢는 회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의 감동으로 되는, 성령의 이끄심으로 되는 거예요. 마음을 찢는 회개를 할 때 하나님, 나는 정말 자격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정말 자격 없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선 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입니다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대표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어땠냐면
나는 율법 잘 지키니까, 나는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열심히 공부했으니까, 11조도 드리니까, 제사도 열심히 드리니까, 금식도 하니까, 기도도 열심히 하니까 나는 괜찮겠지, 나는 구원받겠지, 나는 저 사람들보다 낫겠지 라고 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들이 자리 잡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니느웨 성, 아까 그 회개했잖아요. 그 요나가 간단하게 증거했을 뿐인데 그들이 듣고 회개했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회개를 통해서 지금 누구를 고발하고 있냐? 지난 시간인가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요나서는 니느웨 성이라고 하는 성의 회개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고발하는 내용이라고요. 야, 니느웨 성 당연히 멸망당해야 되고 당연히 죽어야 할 이 성조차도 이 말씀 앞에 순종하여서 회개를 받는데, 구원을 받는데, 나음을 얻는데, 용서를 받는데 너희들은 지금 뭐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은 왜 이렇게 비참한 꼴을 당하는 줄 아느냐? 너희들 회개하지 않아서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아서라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모습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모습은 이제 어떠냐는 것을 돌이켜 봐야 합니다.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을 때 그 말씀을 니느웨 백성들처럼 받아들이고 마음을 찢는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자이십니까?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돼도 그냥 교회도 다니고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하고 뭣도 하는데 그냥 마음에 찢는 회개는 없이 형식적인, 외식적인, 화를 당할 만한 그런 삶을 살고 계십니까? 우리의 신앙 어떠십니까? 이미 여러분들은 회개한 자이십니까? 이미 그래서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자이십니까? 그래서 우리도 바리새인들처럼 혹은 서기관들처럼 말씀도 잘 지키고 말씀 때로는 뭐 어길지라도 그래도 나 예배 열심히 드리니까, 나 열심히 봉사도 하니까, 나 열심히 찬송도 하니까, 나 하나님 잘 섬기니까 이 정도면 괜찮지 않겠어? 여러분들 그런 아니란 마음들 혹시 갖고 계시는 건 아닙니까? 또 여러분들 우리 그렇게 고백할 때 있죠. 하나님, 나 연약합니다, 나 부족합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누굴 바라보면서 그래도 내가 저 사람보단 낫지, 내가 저 사람보단 믿음 좋지, 내가 저 사람보다 하나님한테 사랑받을걸? 이라고 착각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저 세상에 다른 죽어져 갈 사람보다 내가 의로우니까, 나는 교회 다니니까 여러분 그런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잘 되면, 그리고 우리가 힘들면 하나님 앞에 따지죠. 하나님, 왜 의인이 고난받습니까? 자기가 의인이래요 라고 그렇게 착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그런 신앙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신앙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요나와 같은 신앙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쟤네 당연히 죽어야 할 애들 아닙니까? 그에 비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 선택받은 백성들이고 하나님 말씀도 지키는 백성들이고,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아야 되고 쟤네는 죽어야 되고, 여러분들 그런 이분적인 생각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구원받은 사람들은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에요. 니느웨 사람들이 구원을 경험했다라는 것이죠. 자, 요나 선지자가 선포한 내용은요, 이 성이 망할 것이다 라는 내용이었어요. 다른 거 없어요. 40일 뒤에 멸망할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 망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도대체? 그 망하는 이유가 어디 있다라는 겁니까? 자, 이스라엘도요 멸망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왜 망한 겁니까? 한마디로 누구 때문에 멸망한 겁니까? 누구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나라고 대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의 죄악 때문에, 나의 어리석음 때문에 지금 멸망을 당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뭐라고 대답하고 있습니까? 내가 아니라 너 때문에 그런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셨고, 너 때문에 분노하셨고, 너 때문에 심판이 임하는 거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 망해야 되는 이유가, 그 망해야 되는 진노의 이유가 바로 나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항상 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니느웨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죄를 뒤집어 쓰고, 그 모든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마음을 찢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한 것처럼, 여러분들 우리의 삶도 그런 회개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나 신앙생활 길게 했으니까, 나 신앙생활 오래 했으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설교할 때 제일 힘든 설교가 뭐냐면요, 회개하라는 설교예요. 회개하라는 설교를 선포하면요, 내 얘기는 아니야 라고 딴 생각하고 있어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나 때문에 진노가 임하는 건데 이 땅에, 그런데 나는 아니야, 나는 아니지요 라고 그렇게 사람들은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랬고 서기관들이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회개를 선포하러 왔지 않았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런데 그 말씀에 귀를 막아버리더라는 거예요. 결국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간절히 바라기는 회개의 이유가 나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이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랑이 아니에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또 바울이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다라고 얘기해요.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만큼 죄인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는 심령으로 나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 이만큼 하니까 됐지 않았어? 나 이만큼 신앙생활 하는데 된 거 아니야? 라고 착각하지 말고, 이 마음을 찢는 회개를 통해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이 그 계획하신 마음을 돌이키는 그 회개를 주님 앞에 보여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에게 깨끗함이 임하게 되고, 구원이 임하게 되고, 용서가 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 이만큼 했으니, 나 택함 받은, 나 교회 다니니, 이런 타이틀, 이런 겉모습 다 내려놓고 오늘 니느웨 사람들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찢는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이 혹 주실지 모르는 그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용서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구원은 우리의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앞에 간구하며 우리의 죄악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